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성경 구약에서도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시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모세는 요단강을 앞두고 모리아산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임종을 하였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시대, 모세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죠. 이 여호수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그 언약의 시대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과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단강이 우기 중에는 이 요단강의 물이 범람하여서 매우 그 강이 거세게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런 요단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그렇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길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게 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되니 그 하루에 요단강 물이 하루에 흐르던 것이 끊어지므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앞서가시냐?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내놓으신 닦아놓으신 그 길을 편안하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파놓은 괴계나 함정 그리고 위험들을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 뒤따르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밟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가에 위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요단강물이 감히 그 하나님을 건너지 못하고 물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강이도 이제 일본에 가서 생활하고 하는데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단강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었고 그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의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신 이 땅에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요단강은 멈춰설 것이고 그 요단강을 우리는 능히 건너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에 요단 강물은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매우 풍성하고 풍성하다는 표현보다는 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그리고 아주 거센 그런 물줄기를 자랑하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 요단강 물에 우리가 발을 담그는 것은 죽음의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거센 물길에 물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앞에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힘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요단강과 같은 어떤 우리 앞을 막는 환경, 현실 혹은 대적들, 어떤 문제들, 시험들, 고난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발을 앞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으로 멈춰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야곱의 때에도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이 멈춰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와 같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힘찬 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의 처소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장을 통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